우리가 본 십자가, 우리가 갈 십자가,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고난주간 첫날 도로가 많이 막히고 비가 오매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날은 높은 드푸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희곤 목사님께서 지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업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들에게 바라는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이 없든지 정직하지 않든지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랑 똑같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교회만 알지 않고 세상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성경이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어휘력도 있고 시제도 있고,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사랑을 뜻하는 이 단어만큼은 훨씬 그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히브리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엄청 많이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선함, 친절, 경건, 긍휼, 인자, 은혜, 선대, 후대, 은총, 성실, 자비, 이게 다 헤세드의 뜻이 한국말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뜻은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 이렇게 크고 광범위한 사랑을 그냥 한국말로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강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사랑하지 않고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한다. 창조의 때로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예요.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단어,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능력, 지혜,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목적과 염두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즉 사람, 우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숙고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야, 이거 아담 위한 거야, 하와를 위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정성스럽고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냐 하면 제7일에 쉬실 정도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쉬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완벽할 텐데도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을 뜻하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위하여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을 보시면서 이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이 하늘 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러면서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또 해와 달과 별과 풀과 나무들,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거 우리 아담에게 좀 보여줘야지 하는 기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보시기에도 더 좋았던 겁니다.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사역에 간 적이 있어요. 가면 여러분 아우리치 가면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해야죠. 근데 저는 지론이 있는데 하루는 신나게 놀아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또 가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팀들한테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루는 좀 신나게 놀아라. 저도 가서 그래서 하루 사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그때 온갖 동물들과 자연을 보면서 정말 그 충격, 아름다운 충격과 추억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뭐 동물원에 가셔서 보셔도 되지만 사실 아프리카에 가서 한번 사파리 보시면 더 다를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아프리카 밀림의 새들입니다. 진짜 저 색깔 보면요, 진짜 저래요. 얼마나 예쁘고 고운 색깔이 진짜 경이스럽습니다.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저럴 수 있을까요? 탄자니아 초원의 동물들도 참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얼룩말도 제가 찍어 왔는데 기린 진짜 저래요. 저거보다 더 찬란해요, 색깔이. 아프리카에서는 대강 찍어도 작품 사진이 나옵니다. 아마 자외선 때문일 텐데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쩌면 저럴까 할 때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자태와 색깔을 가졌는 줄 아냐? 누구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한 구석에 새들, 첫 번째 새 그림 한번 다시. 이 새들이 이렇게 화려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동물학자들은 얘기해요. 수컷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것은 암컷을 꼬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컷이 꼭 저런 색깔만 가져야 수컷이 저런 색깔만 가져야 암컷을 꼬실 수 있을까요? 다 그냥 우중충한 색깔로 다 수컷이 그러면 암컷이 쳐다도 안 보고 뭐 다른 종에게 갈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겨도 니나 너나 다 저렇게 생기면 다 짝짓기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제가 왜 이렇게 누굴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졌는지 아냐라는 하나님의 어떤 물음이 제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대답이 또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즐겨라.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받는 것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한번 하늘도 보시고 별도 보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렇게 만드셨군요. 고백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범하도록 조성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봉쇄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쫓아내고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이제 저것들 없으니까 나 혼자 즐겨야지 하고 에덴 동산에 앉아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을 때 하나님도 결정하십니다. 나도 나가야지.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다니십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낳은 그 가인이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자기 동생 죽였어요. 근데 그 가인을 먼저 찾아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보호받도록 이마에 표도 주시고 그 가인을 용납하시고 지독하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 즉 이 헤세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세요. 이들이 다 잘하지 않았어요. 허물이 있어요.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나, 이삭이 뭐 잘못했나, 야곱이 뭐 잘못했나,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를 보세요. 열왕기서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하고 못된 놈들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지독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있죠. 시편을 짓기도 하고 열왕기서나 뭐 더 보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다윗과 같았더라, 저는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항상 하나님 기준이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나요? 아닙니다. 허물 많아요. 진짜 우리가 짓지 않은 죄도 다윗은 졌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그렇게 많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다윗 자기가 잘 알지 않을까요? 그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또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참 오래 참으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려우면 또 부르짖으면 또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지독하신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더 분명하게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사랑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것이 세상에서도 큰 지독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히 사랑하시냐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제가 뭔데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스스로 기꺼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 배반할 제자들 뻔히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까지 씻기신 분이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배반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늘 자신만만해서 절대 부인 안 한다 그래도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자기 앞에서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리 예수님 놔두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지독히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독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급적이면 이것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해서 다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바로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라고 간구하신 분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많은 사랑을 주셨죠. 똑같이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주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 죄악, 탐욕, 악함, 음란함, 이 모든 걸 제일 먼저 눈치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소에는 착하게 살다가 어느 때 이제 나쁜 마음을 그냥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고 깜짝 놀랄 때 없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와, 내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네. 깜짝 놀라실 때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은 안 놀라시겠어요? 먼저 알아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세상 못 살 겁니다. 깜짝 놀랄 일 많을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죠? 제가 성령님이라면
저의 마음을 보면서 나도 놀라고 실망스러운 내 마음을 보면서 참다 폭발할 것 같아요. 제가 성령이라면. 야,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냐? 과연 이놈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냐? 지가 용서받은 게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이러냐? 그리고 짐 싸갖고 딴 데로, 좀 더 나은 놈이 있지 않나 하고 딴 데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왜요?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가르쳐줘도 말 안 들을 때도 많고,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반대로 행하는 때도 많은데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주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지독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우리를 위해 친히 창조하신 그 지독하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역사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역사를 주관하신 그 지독하신 사랑, 드디어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그 지독하신 사랑이 우리의 혼과 마음과 영과 육을 다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독한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진짜 용감하고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랑 모르고 그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할 거고,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고 뭐 성과를 바라고 업적을 바라고 이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슬퍼하실 겁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하나님 정말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일 하는 게 그게 과연 어렵나요? 아니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즉각 아셔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구나. 그 사랑으로 다시 체험받아야 될 때구나. 헌신할 때 즐겁지 않고 계속 이거 언제 그만두나 아우 빨리 그냥 6년아 지나가라 막 이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을 더 받으실 때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 지독한 사랑을 안다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독한 사랑을 안다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독한 사랑 자체가 우리의 모든 헌신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고쳐당하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걸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 나는 그 지독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이 고난주간이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사랑 안으로 들어갈 그 맛보게 해달라고, 다시 맛보게 해달라고, 다시 충만케 해달라고, 다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충만케 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그 지독한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독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서 한 생명으로라도 살리는 높은 뜻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지독하게 사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높은 뜻 교회들은 그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짓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까짓것 쫓겨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하면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덕소교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먼저 쫓겨나 본 사람이라 압니다. 똥줄이 타는 그거를 저는 뭐 많이 경험합니다. 웬만하면 공립학교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이 고난주간에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 나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보고 다시 느끼고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조금 더 욕심내서 나도 그 하나님 좀 지독하게 한번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나를 좀,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북쪽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민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속에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며 신음하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들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주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계속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강 사랑하지 않으시고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맛보고 다시 충만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아오니 이 고난주간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